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예배하기 힘든, 이렇게 모이기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이 자리를 이렇게 꾸준히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하십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응원하고 계속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맘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간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과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질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 우리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나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더욱더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이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기도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얼굴을 또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화면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 같이 또 예배드리고 있음을 또 서로가 교제함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이고요. 우리 광고 내용들 몇 가지 같이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연일교회 온라인 계좌를 또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경 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번 주 함께 통독할 범위는요,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입니다. 이어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안내입니다. 수능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올해 있는데요. 특별히 수시가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올해 또한 새롭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기와 또 입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우리 수련회가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저희 사명 선언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연일교회 본당과 또한 할렐루야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련에 관련하여서 물품을 오늘부터 이제 수령할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예배 이후에 오후 3시 반부터 또한 4시 반까지 저희가 비가 올 경우에는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로덴 쉼터로 오시면은 또한 그곳에서 또한 그 저희 수련의 물품을 또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수련의 물품을 교회 직접 오셔서 받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임원단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요. 16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11장까지가 바로 표적의 책에 해당합니다. 7가지의 표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표적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뒤에 설명하는 대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으로 2절에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몸과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은 여자입니다. 이 향유 여인에 대한 부분들은 공간복음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미
11장에서 미리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미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또한 오라비로서 이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나사로가 이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의 남동생인지 아니면 오빠인지에 대한 구분은 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오빠이든지 남동생이든지 한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들은 황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에 3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사로를 표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또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과 또한 우리가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위독한 상황에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우리 청년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시라도 빨리 그 친구에게 달려가겠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에서 지금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다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 유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연희교회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연희교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연희동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해요.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기보다는 더 상위 버전인 그리고 더 넓은 광범위한 지역인 유대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유대는 어떠한 곳인가요? 유대의 지역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유대입니다. 특히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이 핵심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사로를 만나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 아닌 바로 유대로
바로 자신의 그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뻔했어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이곳으로 오셨는데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한 핍박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처럼 여기는 그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으면은 잠들었으면 곧 깨어나면은 괜찮아지겠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밝히 이르시되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닌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디두모라고도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정의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금 가면은 언제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제자들 역시 함께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제자들은 결단해서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결단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마음적인 결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다라는 사실을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위급한 상황들을 들으셨을 때가 10장 40절을 근거로 보게 된다면은 바로 요단강 지역이었어요. 요단강 지역에서 유대 지역까지 가는 거리는요 하루 길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틀을 머물고 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도착하니까 4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위급하다라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날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하여 이미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하루빨리 그 길을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된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도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일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에 그 날에 맞춰서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당시 그 지역의 그 온도라든지 이런 게 시체를 빨리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당일에 장사를 합니다. 당일에 이제 굴을 파거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굴에 사람의 시체를 넣고 또한
그 바위로서 그 입구를 막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3일 안에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구약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그 시체가 있는 동굴에 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에 닿자 다시금 그 사람이 소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아주 3일 안에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유대적인 배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일이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살 수 있는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모두 사라진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도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사로의 죽음을 또한 위로하기 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 무리 가운데 함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죠.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러 달려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인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가 삐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빠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제 죽었다라는 그 상실감에 아마도 삐져서 마르다는 그나마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집에 여전히 머물러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마르다가 먼저 오신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지금 내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곳에 함께 계시게만 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그래도 굉장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면은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금 주님의 날에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마르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현재에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적인 소망과 더불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은 다 모든 희망과 부활의 소망을 다 끊어진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예고편처럼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필적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 역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요, 삶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나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그러한 삶의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2절에 마리아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리아가 또 주님의 그 팔 앞에 엎드리죠. 지금 절망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나요? 12장에서는 바로 향유를 붓기 위하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마리아는 너무나 절망적이죠. 고통 가운데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우는 것과 또한 이들을 조문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던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35절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 역시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부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단어에서 그 단 한 번, 이 신약 가운데 단 한 번 쓰이는 다크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어려움을 앞두고 크게 소리내지 않고 깊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이 다크리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깊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그리고 신약의 단 한 번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그것은 물론 함께 공감하시기 위한 눈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 문맥적인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죽음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탄식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은 뭐죠? 표적은요, 이적과는 달라요. 이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이 표적은 왜 어떠한 면에서 다르냐라면은 표적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우시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웁니다, 같이.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단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영적인 영원한 그 죽음을 슬퍼하라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영혼들의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것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닌 지금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피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어요. 36절과 37절입니다. 이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주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우시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이렇게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의 그 죽음은 막을 수 없었구나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의 우는 장면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의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관심은요, 나사로가 단지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누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그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뭔가 요청해야 할 때, 뭔가 사달라고 할 때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께, 물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제 돈을 버시는 청년들은 본인이 알아서 사시겠지만 아직 공부 중인, 학업 중인 우리 또 청년 일부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값이 좀 나가는 것은 또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혼자 다 사시나요? 네,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나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됐어.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말을 하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저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됐는데 좀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요청할 때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늘 사역의 어려운 순간,
그 지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4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죠. 주님은 그 양을 알고 양은 또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고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는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뛰어넘어 다시금 주님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꽁꽁 그 시체를 둘러서 감싼 거예요. 얼굴도 수건으로 싸맨 썩어갔던 그 시체가 이제는 부패하는 시체가 아니라 좀비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된 완전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풀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내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회복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새 생명 얻음을 지금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 생겼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믿는 성도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죽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죽음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의 벌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나사로의 이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7번째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부를 때 항상 함께 그 나사로를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친구 그 나사로를 위하여 가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로 자신의 친구로서 이 나사로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주님께서는 편애하신 건가요? 다른 사람보다 나사로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유대를 향하여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유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에 쌓여서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자유케 놓아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유일하신 그 선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고 또한 그 양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나사로의 죽음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절망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절망의 엎드림 가운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향유의 기름 부음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 가운데 매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였어요. 살아났죠. 이처럼 주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희망이 사라진 사흘이 되던 그 날에 오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그것을 좀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절망과 고통에 엎드러진 그 순간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놀랍게 변화시키실, 다시금 세워주실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순간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이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참된 위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희망이 없지만 아버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인생들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원 되시고 주님만의 우리의 그리스도시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한 이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하고 인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민족과 나라,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와 그 나라의 정권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민족과 상황과 열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며 또한 수입이 줄고 주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또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정권이 무너지고 또한 탈레반이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떠한 강대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그들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나라와 연약한 민족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함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온전한 참된 순수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참된 희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와주셨더라면,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깨달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세계 상황 속에서, 경제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희망 되시오니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